이 세상은 우주 만물을 뜻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을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었고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 16절 16절 17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 그 뒤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강교한 뱀이 나타났어요.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면서 죽을까 하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하와한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4절 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바로 마귀는 뱀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임금님이 있는데 어떤 신하한테 밑에 충성스러운 신하한테 간신이 와서 당신이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임금이 되는 방법은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충신이 간신의 말을 듣고 그 일을 행했다면 그 충신은 임금님에게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반역죄잖아요. 바로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지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그렇게 큰 죄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그게 뭘 그렇게 큰 죄이길래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지옥까지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반역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했지 왜 그런데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까지 왜 그 죄가 해당이 되는가?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이러므로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다른 나라랑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긴 거죠. 바로 아담은 인간의 대표예요. 대표. 그리고 그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보면은 한 혈통으로 우리 인류를 한 혈통에서 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한 혈통이 바로 아담의 혈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절대 당군 아닌 것은 아시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거는 신화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뭐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그 진화론도 우리는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모두 다 아담의 한 혈통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거주의 아프리카, 아시아 다 이렇게 흩어져서 경계를 하나님이 그어 주셔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죄 때문에. 예,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한테는 뭐가 찾아왔는가 하면 불행이 찾아왔는데, 어떤 불행인가 하면은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여자분들이 아기 놓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임신 때부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자들은 다 그 고생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뭐 때문이에요?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또 남자 성도님들은 요즘은 같이 맞벌이를 하지만 옛날에는 남자분들만 집에 가장들만 정말 밖에 나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처자식 먹이 살린다고. 그것도 누구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일어나는 정말 그 고통이 아담의 범죄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한테 불행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행은 또 죽음이 왔어요. 죽음. 우리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육적인 죽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하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지어져 있거든요. 우리 인간만큼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그 다음에 죽음은 또 어떤 죽음인가 하면 육적인 죽음이잖아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미스 코리아도 죽어요. 억만장자도 죽어요. 그러니까 아파서 죽든 늙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어떤 모양으로 죽든지 간에 죽음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우리 인간한테는 이 죽음 때문에 뭐가 찾아왔는가 하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혹시나 그거 걸려갖고 죽을까봐, 또 걸려서 또 어려움 당할까봐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슨 일만 있으면,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 보죠. 집에 뭐 붙여놔요?
부적 붙여놔요. 또 심하면 뭐 해요? 구태요. 그리고 조상들, 죽은 조상들한테 또 잘 안 받들으면은 죽은 조상이 해코지 할까 싶어서 또 뭐 해요? 제사 지내요.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제사 잘 지내면 자식들한테 복 줄까 싶어서. 절대 귀신은 복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가 죽어서 절대 귀신 되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사 안 지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안 내비두겠네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적을 붙이고 구설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또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착한 일을 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좀 괜찮아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을 지내던 사람도 자살하고 서울시장도 자살하고.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에서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자기가 죽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대요. 절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자살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자살로 끝나는 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심판을 받으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그 형벌은 바로 지옥입니다. 자, 지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알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불못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 마가복음에 9장 48절 4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여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 하면은, 사람이 만약에 눈으로 범죄했거든 두 눈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한 눈을 빼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을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 그리고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 그곳이 영원히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이 사실도 모르는 채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종 목적지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지옥이에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천국 가봤냐? 지옥 가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오직 생각하는 게 허망하고 미련하고 이런 것들밖에는 없기 때문에 믿으려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누가 지배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마귀가 지배를 해요. 마귀가.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그 도적은 마귀를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마귀는 거짓말을 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음란과 모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서부터 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귀는 모든 죄를 짓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한 인간들은 자기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죄만, 그죠? 근데 이 죄를 우리 사람들끼리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누가 희생이 되었죠? 짐승이. 예, 짐승이 죄를 담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는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정말 여기 비참함에 살고 있는 자를 건져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비참함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예, 그분이 아기 예수, 성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은 그러면 죄가 없을까요? 사람으로 왔는데, 사람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이삭이 야곱을 놓고 낳고 돼 있죠.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는 누구에게서 낳느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낳느니란가? 이렇게 돼요. 여자죠.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때 일반적인 이제 자녀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만은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 여인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나온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은.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정혼한 요셉이 있잖아요. 결혼은 하기 전에 약속한 사람이에요. 정혼했다라는 것은. 그랬는데 자기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네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할 때, 이 말은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사람들이 많은 큰 길에다 세워놓고 돌로 쳐 죽이는 게 그때의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가 이를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할 때에, 영어 성경에는 보면 생각할 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으로 있을 때 우리나라를 구원할 그런 육적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22명 있었대요. 근데 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건져낼 구원자라는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졌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가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여기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을 것까지도 다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거기에 보면은 내가 전한 그 말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냐? 그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듣고 믿는 자는 이제는 이 불행 대신에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대신방 때 가끔 그 말씀 주시는 가정이 있던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맞나?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계명된 이름이에요. 야곱이란 뜻은 뭐예요? 속이는 자, 사기꾼. 우리 죄인을 말하는 게 야곱이었어요.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죠. 바로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마귀의 종로로 타는 죄인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듣고 믿었더니 이제 행복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겠고 나의 칼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까지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을 주셨고 죽음 대신에 뭐를 주셨는가 하면 영생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 뭘까? 정말 영생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영생이 뭐냐 하면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었잖아요. 예, 영적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진 생명을 주신 게 영생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천국까지 연결되어요.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일단 17장 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그랬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에는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다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듣고 믿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끊어진 생명, 그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예,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대신에 뭐를 줄까요? 두려움의 반대는 평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것은 평안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안을 주고요. 그러면 심판 대신 뭘까? 예, 기쁨이에요. 왜 기쁘냐 하면, 자,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안 받는데요. 예,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한 그 심판은, 선악간에 행한 그 심판은 받지만은 지옥 가는, 여기는 벌 받는 심판인데 그 벌 받는 심판은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기쁘죠. 그 다음에는 형벌 대신에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 형벌 대신에 축복을. 어떤 축복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나중에 이제 믿는 자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시는지 다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정말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예,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옥 대신에 뭐를 주실까요? 천국이에요. 예. 예. 우리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알죠? 천국은 우리 오늘 아까 학생들한테 제가 그림책으로 얘기했는데, 길이 황금길이고 집이 각종 12 보석이고요. 거기는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죄도 미움도 없는 곳, 예, 찬송만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데 가고 싶어 해요. 천국 가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 아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구원이 있죠. 그냥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구출받는 것도 구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형벌과 죄의 그 권세,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부터 건진받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잖아요. 천국 구원 같은 저거지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구원을 받느냐, 이 사실을 이제 다 알았어요. 제가 목사님이 그동안 설교했던 거 다 요약하는 거예요. 뭐 따로 이 복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거니까. 자, 어떻게 하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한번 아까 눈 감으라고 해서 손 드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일단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글자 보여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고백하셨어요? 그랬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축복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자, 영생을 이제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늘나라를 가게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우리에게 또 기도 응답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내 자녀 아닌 사람이 와서 10만 원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왜 주니? 내가 미쳤냐? 왜 너한테 돈 주니? 그러잖아. 근데 내 자녀가 와서 뭐 일로 꼭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면 줘야 안 줘요? 어쩌면 돈이 없는데도 꼭 필요한 것은 마이너스 카드를 해서라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정말 자녀가 된 거 지금 확신 다 드십니까? 예, 그리고 또 복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이제 우리에게는 누가 돕는 자가 되어준다고요? 천사가요. 이렇게 복받은 거 알고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말미암아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민족과 열방이 다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자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은 그리고 어디에 계신다라고 말까? 마음에.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했죠? 마음에 계십니다. 마음 떼놓고 어디 가십니까? 마음이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예,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 자, 이제 우리들의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다 용서받았죠. 예,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정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도 더 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정말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세주, 구원자가 되셨어요. 예,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 예수님.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교회 나와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철야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자, 우리는 언제 구원을 받았죠? 창세전에, 예, 그거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고요. 그 구원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오늘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전에 이미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고백했을 때에, 예,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갈까요? 오늘 죽고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 다 있죠? 네,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손 들었던 사람도 자신이 생겼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천국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누가 한 분이 저의 그 시청 대상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 범위가 없던데, 우리 애기, 우리 어디 갔어 학생, 누가 우리 여자분 하나만, 범이야, 우리 정미순, 이쁜 정미순 권사님 올라와봐요. 네, 여기 있을까요? 그냥, 예. 자, 이 동전이 있는데 500원짜리예요. 제가 전도할 때는 학생들한테 100원짜리를 잘 쓰는데, 이 동전이 우리가 말하는 영생, 구원이라고 칩시다. 자, 손바닥 내밀어 보세요. 네, 꼭 좀. 자, 이 구원은 누구 것이 되었죠? 예, 예, 바로 이제 영생, 구원. 우리 이제 권사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영생을 선물하셨어요. 근데 이 영생은 아무도 우리 권사님에게서 빼앗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자, 제 손이 하나님 손이고요. 예를 들어서, 자, 동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렸어요. 자,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힘들어서 하나님 손을 놓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너무 지치고 힘들으면 지금 하나님 좀 안 믿고 좀 피하고 살고 싶어 할 때가 있겠죠? 빼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들어가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영생, 한 번 주신 구원은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좀 방학하는 것 같고 이래도 하나님의 손은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되도록이면 하나님 손에서 안 빠져나가고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믿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중간에 지금 빠져나가 있는 영혼들 있죠. 예,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고 또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은 반드시 절대로 그 구원을 영생을 빼앗기는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갈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210장 하시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